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그 북쪽에 있는 마린 반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가 바로 이제 금문교라는 그런 다리입니다. 금문교 이 다리가요, 그 한 2,800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다리를 만약에 걸어서 건넌다고 한다면 한 40분, 50분 정도 걸려야 이 다리를 이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러니까 길이가 상당한 거죠. 그리고 그 폭 자체도 27m나 되니까 상당히 실은 규모가 있는 그런 현수교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한 다리이기 때문에 이 다리에 얽혀 있는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리를 이렇게 지을 때, 이게 다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 밑으로 이제 배도 이렇게 큰 배가 지나갈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인부들이 작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떨어져서 그 추락사한 인부들이 23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회사에서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힘들지만 그 다리 아래쪽으로 안전 그물망을 이렇게 다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물망을 설치한 다음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망을 설치 안 했을 때는 사람이 추락사가 이렇게 떨어져서 사고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심리적으로 이제 떨어져도 안 죽는다 하니까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게 그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과 늘 그 불안해 하면서 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저렇게 해서 사람만 안 죽은 게 아니라요, 저렇게 설치해 놨더니 공사 진행 속도가 20%나 더 빨리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이제 진행되는데, 그래도 저 다리가요, 지어진 게 4년 동안 공사를 해서 세운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공사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불안한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신방을 다닐 때도 보면 아이들이요, 이렇게 재밌게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꼭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뛰어다니지 않아요. 마음에 사랑받고 있구나, 이 확신이 있으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뭔가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좀 까칠하다, 이 사람이 좀 날카롭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마음에 뭔가 지금 허전하다는 거죠. 뭔가 지금 마음에 확신이 없고 뭔가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 확신이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고 조금 더 이제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달라지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우리가 충격적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다른 제자들과는 달라요. 이 사람은 거의 1인 한 10역을 해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요, 모든 게 막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데요, 매를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게 40에 하나 감한 매였으니까 이게 피가 터지도록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매를 3차례나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고비를 넘긴 일도 있고요, 배고프고 줄이고 춥고 헐벗고 수많은 일, 사람들한테 막 돌을 던져가지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고요, 뭐 수많은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성경의 서신서 중에 대부분을 다 누가 기록합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해내고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이루어냈는데, 그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바로 사랑의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심지어 그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사랑의 확신이 탁 생겨버리면 그럼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생을 멋지게 산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남은 여정이 정말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도 그저 날카롭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멘은 하셨지만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확신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어떤 부인이 남편 소식을 그러니까 어떤 부인에게 남편 소식을 전해주는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 남편에게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자, 어떤 걸 먼저 들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한다는 이야기가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 그 남편이 부장이셨는데 회사에서 이제 이사진으로 이게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좋았을까요? 승진하면 월급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기뻐했는데, 그럼 나쁜 소식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그 남편에게 이번에 배정된 전임 비서가 엄청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얼굴이 갑자기 굳었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아내분은 별로 마음에 벌써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요, 옛날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환장할 소식이 더해진대요. 그러면 그 뒤에 또 소식이 하나 더 있다는, 그 무슨 소식이냐, 이게 환장할 소식이에요. 뭐냐 했더니 이번에 그 두 사람이 유럽으로 한 달 동안 출장을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누가 아마 이제 재밌게 뭐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남편은 믿음직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악한 마귀는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우리 안에 뭘 넣어주냐면 두려움을 넣어주고요, 우리 안에 그 질투의 마음을 막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원래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원래는 앞에 정말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이 무색할 정도로 그 좋은 소식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고 그 좋은 소식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안에 질투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좋은 소식은 이제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뭘 넣어주는 거죠? 두려움을 넣어주고, 자꾸 흔들리게 하고, 열등감을 넣어주고, 수치심을 넣어주고, 이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것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흔들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내게 있는 좋은 거를 누리면서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어찌됐든 이것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막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그런 어떤 빈자리를 막 채워보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고등부 아이들도요, 이게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 같지만 실은 대부분 애들이 무슨 대화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다 이게 이성 이야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순수하고 아직 그 동심의 세계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이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요즘에는 애들이 빨라요. 그 예빈이라고 이제 그 작은 애가 우리 이제 유치원 곧 이제 졸업한, 그죠? 예, 그 있는데 와서 이야기하는 게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오빠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 친구하고 결혼할 건데 다 반지도 다 주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자기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사가 어디 있냐면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50, 60대 되시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다 보면요, 건강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먹는 이야기 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갱년기 이야기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제 살아보니 뭐가 아직 안 채워진 거예요. 건강 문제가 지금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나이대별로 보면 다들 다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이 부분들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고 다 이게 뭔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 거죠. 우리 20대 청년들이 앉아가지고 고혈압 이야기하고 당뇨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20대 청년들은 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취업, 그렇죠. 취업이나 진로 이야기, 또 이제 결혼 이야기, 이런 게 이제 관심사죠. 자, 그러면 그 모든 자기 관심사가 다 해결되고, 그게 다 그냥 이제, 모든 게 다 응답받고 이렇게 되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러고 나면 또 허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된 게, 뭔가 좀 그 나이대별로 뭔가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다 한다고 해봐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생깁니까? 허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했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뭘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마음에 그 공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그러나 내가 흔들림 없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느냐, 그것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신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을 보면요, 대부분 다 어떤 형편과 상황과 조건과 자격들을 보면서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전혀 무슨 자격을 따지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냥 조건이나 자격, 형편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부어주시냐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34절 한번 보시면,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러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같으면 야, 이제 내가 다 할 일 했구나 하고 딱 앉아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답답하다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 사랑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은요, 모든 세상의 사랑은요 다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받으시는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뭐만 하시는 사랑이에요? 주기만 하시는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누가 감동을 받은 겁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을 쫙 소개한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하나님과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이런 이제 또 올라온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요, 다 뭘 생각합니까? 그래도 사랑은 늘 주고받는 것이, 주고받아야 이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틀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도요, 다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것처럼 나타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만약에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텐데,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 하나만 들어주시면 제가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할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실은 우리 나름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저만 바보 만드시는 것 같아요. 다 안 해본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하나님 이번만 들어주시면 내가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막 이런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치 거래하듯이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받으면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을 이제 작정을 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도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도 삼시세끼 그냥 다 계속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어떻게 하냐면 세족식을 해주는 거예요. 발도 다 씻어주고 100% 천사처럼 그렇게 아내가 계속 잘해주고 사랑해주면 남편이, 여보, 당신은 정말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아내는 없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남편이 이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내가요, 밥 세끼 다 해준다고 하면 물론 아유 여보 고마워 그러겠죠. 그러나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 사랑은요 이상하게 이게 10번 잘하면 한 번만 잘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봤어, 진작 알아봤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회사 끝나면 돌아와가지고 설거지 막 해주면서, 여보, 나는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막 그러면서 무거운 것도 못 들게 하고 막 얘들도 돌봐주고 남편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여보, 당신 같은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정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아십니까? 네. 아멘 해버리셨네. 아이, 참. 네. 남편이 잘해주면 처음에는 고마워하겠죠. 야,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집에 오면, 이제 이 아내분이 이렇게 좀 바쁜 일이 생기면 설거지 딱 쌓아놓고, 여보 수고해.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늘 해주는 거니까 또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해도요, 그냥 막 그렇게 주기만 하는 그런 사랑, 한 번씩은 집에서 나가봐야 돼. 가출을 해봐야 귀한 줄 알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한 번씩은 좀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 서로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랑은 이게 한정없이 잘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조건이 다 이렇게 있어야 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속에 덜컥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까 그런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아유, 내가 요즘에 기도를 게을리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건가 봐. 이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건, 이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주고, 기도를 조금 하면 하나님이 덜 사랑해주고, 벌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뭔가 어떻게 해야 더 사랑받고 어떻게 해야 덜 사랑받는가, 이게 지금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막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오해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의 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이게 온전히 안 보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질문을 제가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이제 택함 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이제 담배 피고 술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이제 끊어져 버리는 건가요? 만약에 술 먹고 담배 피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 술, 담배조차도 극복하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보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요, 그 정도 보혈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씻어내버리는 보혈이에요. 어떤 것도 극복하고 뛰어넘어버리는 보혈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 있는 보혈인데 벌써 내 마음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틀로 이거를 신앙을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자기 틀로 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실은 이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부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틀로 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요, 마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막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빼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신 것처럼, 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더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잘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도 틀어 막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실은 이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유, 이제 나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나를 끊지 않으시는구나, 아유, 때로 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나를 안심하게 하려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아유,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런 걸 기대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그 세 친구들은 실은 믿었을 때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걸 막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었고, 비록 죽을지라도 난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실은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네가 공부도 못하고 말썽 피우고 혹시 세상에서 실패한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아빠, 너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러겠죠. 근데 이 아들이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오, 그래? 그러면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네? 야, 그럼 말썽 피워도 괜찮다는 이야기네? 그러면서 말썽을 피우고 이렇게 제멋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지금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게 지금 이해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막 애를 써가지고 이게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지금 내가 붙들어서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지금 강구원에서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구원에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요, 우리를 지금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있죠. 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뉴스를 그만 보고 싶을 정도로 그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실은 이게 올라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학자
그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지금 얼마 전에 기고한 글에 보면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벌써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는요, 이미 푸틴은 이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국가라는 것은요, 스토리 위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전쟁이 있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이 전쟁 하루하루가 지금 진행되면서 이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요,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전달해 줄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내가 도망쳐야 될, 내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대피해야 될 그런 장소가 나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탄약을 주십시오. 나는 이 나라를, 이곳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대통령이 했던 이 말이 국민에게 또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리고 그 러시아 함대가 공격해 들어올 때 그 스네이크 섬의 수비대 13명이 그들을 비웃으면서 우리 항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전부 다 전멸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우크라이나 이 국민들이 또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탱크가 지나가는데 일반 그 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맨몸으로 그걸 막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발 하라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생기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더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확신이 더 가득 채워지면요, 이것은 탱크가 주는 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싸움에서 푸틴은 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 인생도 실은 그렇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끝없는 고난들이 실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우리 인생 살아보면 항상 흐린 날만 있습니까? 밝은 날도 있죠. 그런데 흐린 날, 밝은 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은요, 결국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스토리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요, 그 인생이 바로, 누가 그런 인생을 산 거냐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거 가지고 푸념하거나 그거 가지고 원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뭐 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누구와 스토리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후회가, 저 청년 때요, 진짜 마음에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저는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믿어가지고 맨날 교회 집 다른 사람들이 1박 2일 뭐 2박 3일 여행도 가는데 주말에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지금 보세요, 지금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다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아니 죽기 직전에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낙원에 쑥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뭔 고생입니까? 그래도 나이 좀 들어서 믿으신 분들은 그래도 낫죠. 저는 모태신앙부터 그냥 어떻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사는 동안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흘려보는 느낌이 뭔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막 땀 흘려보는 느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봄이 됐고, 그래서 이제 다들 지금 또 분위기가 어느 정도 야외에서 산책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벚꽃길 이렇게 가는데, 우리 전 장로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 장로님 옆에 허리를 탁 끼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그 거리를 쫙 걸어가는데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그동안 시간을 못 냈을까? 그 시간 내서 장로님하고 이렇게 손잡고 같이 이렇게 쭉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 장로님 저 아래를 보세요. 저기도 벚꽃이고, 저 위를 보세요. 저기도 장로님 저기 보니까 하얀 것만 있으면 심심하다고 개나리가 또 피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 꽃을 보고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역시 목사님이 이런 데를 날 데려와 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스토리 하나가 없다면 이게 뭐라고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느냐,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려웠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이 문제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모든 것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켜준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나는 이제 걱정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요, 누구와 동행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간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삶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었어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아직 치료받지 못한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도 예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예수님은 왜 다 이루셨다고 하셨을까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저 친척들이 이야기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부탁한 그런 일을 이렇게 이루고 다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실은 이 땅에서의 그 삶에서 십자가 지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이 빼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다, 그런 고난의 시간들도 결국은 다 겪으시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누구와 동행하셨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동행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그 모든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확신이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기꺼이 자신을 내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 자리로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너무 어렵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요,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또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를 내가 만들지 못하면 절대 내 삶은요, 확신 있게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흔들림 없이 내가 가는 길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스토리가 더 풍성해지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함께 힘들지만 다시 손잡고 일으켜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져야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보내시고 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우리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